구함의 법칙, 오늘 2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 기도도요, 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영적인 원리들을 배워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죠. 그렇죠? 또 실제로 그 기도는 주님의 결제를 받고 그렇게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Jesus,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정말로 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이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이 밤에 생각해보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체험했던 그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었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들은 다 거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저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 부담임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대학에 이제 공채로 임명이 돼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 부임을 해야 되니까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비록 작은 사택이었지만 사택도 주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 차를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학에 임명이 돼서 가게 됐는데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지였구나. 그거를 제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유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이름으로 단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거지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다 부자예요.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이시네. 여러분은 집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차도 있고. 저는 제 이름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 사임하면 다 내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부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 전세라도 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건 뭐 상상도 못하고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제 생애 처음으로 융자라는 거를 한번 은행에 가서 그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제 생애 처음 해본 일입니다. 은행 가서 융자 받는 거. 그 은행 가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융자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크레딧이 없어. 무슨 가진 돈도 없고, 이게 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제가 갈릴리 교회 오면서 포기했지만 영주권자였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재외국민으로 돼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저에게는 아무런 그 은행에서 혜택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이제 지금 2월에 부임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집도 없고 가족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교목실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니? 그러면서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걱정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에서 교수들을 위해서 보증을 다 서준대요. 그리고 교원 공제회라고 있어요. 그 교원 공제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교원 공제에서 연세대학 교수들에게는 그냥 거저 주듯이 아주 낮은 이자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서 은행에 갔어요. 갔더니 야, 그렇게 야박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야,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런 일개 그 사립대학 이름도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 개인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이 연세대학 이름으로 나가니까요. 막혔던 것들이 그냥 다 풀려. 이야, 이 대학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얼만큼 신뢰하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립대학의 이름이 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힘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그런 일개 사립대학의 그 이름의 능력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역사는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연세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공채로 들어가서 했어도 이 대학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아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기만 하고. 그러나 이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활용해서 나갈 때 막혔던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30대에 그 연애 집회에 웬만한 데 다 가봤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제 대학의 이름이 저를 세워주더라고요. 이 학교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이 학교의 이름보다 더 능력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중에 이름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자락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반복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일상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런데 때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 그럼 뭘까요? 주님이 하신 말, 정말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정말로 너는 내 이름으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정말로 믿고 그러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의심해. 내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이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오면서도 너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염려가 가득해.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는 했지만은 실제로 내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어. 내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네가 알아? 너희가 내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너희가 지금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또 아멘도 겸손하게 아멘 하시는 건지 정말 그럴까? 또 속으로 또 의구심을 갖고 또 믿질 않아요. 또 믿질 않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그렇죠? 대단한 블레셋 최고의 장수예요.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내놓은 장수들이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동 다윗이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요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면 골리앗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맞닥뜨려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진 거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요 죽을 줄도 모르고 담대히 그 골리앗 앞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현실은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런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드리워졌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는가?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4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저는 다윗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은 이름 안에 존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Who is creator?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omnipoten트하고 omniscient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 줄 거야.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집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오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해요? 구걸을 합니다.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죠. 갈릴리 교회는 뭐 은과 금도 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은과 금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은과 금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 물적 자원에 함몰되어 있는 거야.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과 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이 선교를 나가는데 총알이 있어야 나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 후원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그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의 일은 뭘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베드로가요, 자,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화를 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줄게. 일어나 걸어. 여러분, 이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명한다는 게 쉬워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오늘도 우리 앞에 닥쳐진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의 문제에서, 교회 문제에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은과 금 때문에 고민하고 은과 금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은과 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은과 금이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은과 금 없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청난 걸 내가 내게 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네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그 이름으로 나가면 이건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앉았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은과 금보다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가 지금 묵상했고, 이제 4장에 넘어오게 되면 사도들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자 관리자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어떻게 병자가 일어났는가?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취함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가? 이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주문처럼 입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걸 내가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수많은 병자들이 취함을 받은 거 너희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수많은 병자들이 취함을 받고 오늘 건강하게 된 거야. 오늘도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병자도 취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 설마.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정말로 수만 번,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날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번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이행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오늘 내 이름이 아니야. 내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대한 뭐가 강해요? 집착이 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옛부터 내려온 말이 있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에 뭐 손상이 조금 되면 그거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이름에 손상이 오는데 그럼 또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 이름으로 신앙생활 한 거야.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손상이 돼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친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왔어. 내 이름으로 기도했고 내 이름으로 봉사했고 내 이름으로 섬겼어. 그러다가 내 이름에 손상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야. 천국도 안 간다니까. 천국도 안 간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전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돼? 자녀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환경 문제가? 아니, 기도한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어? 기도한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한 건 받을 줄로 알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갈등하고 번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또 이름이 또 나와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그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한 대학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요, 일개 대학의 그런 이름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특혜와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축복을 이미 허락하여 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이 이름으로 나가면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걸 믿고요, 이 이름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밤에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죠. 참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그러나 또 자녀 문제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하고 그 이름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놓고 기도하세요. 그 돌아가실 때는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는 일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